잠깐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목소리를 지켜주옵시고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위에,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죠. 부모의 만남은, 부모의 자식 간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야죠. 또한 좋은 부모를 만나야만 우리 자녀들의 삶도 좋아지죠. 반대로 부모가 옳지 못하면 자녀들의 삶도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여기 부모된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지 못한 부모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자,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유치원을 가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진들과 얽히게 되고 안 좋은 사람과 얽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고달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가면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선생님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죠. 그러다가 남자라면은 이제 군대를 가죠. 좋은 지휘관 만나야 되고요. 좋은 선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동기들 만나야 참 좋은 군 생활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회 나가면 직장에 들어가게 되죠.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가 좋아야 됩니다. 지랄 같은 상사 만나면 노상 갈굼당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동기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 인생의 귀한 만남은, 우리 아직 청년들도 있는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밥 먹듯이 그냥 이혼이 일상적인 세대가 돼 보니까 잘못되면 헤어지면 되지. 우리 시대는 안 그랬죠. 라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만남이 있어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유라고 한 말, 세귤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보배 중에 보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토순례단도 그걸 어떻게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성읍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번성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나라가 진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축복 때문에 진흥한다, 즉 번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즉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흥하고 누구 때문에 망해요? 나가 누구예요? 저요? 다 전데. 자기 이름을 얘기해봐요. 누구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요? 예, 김명희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흥할 수 있어요? 예, 김명희 때문에 흥할 수가 있어요. 자, 저 김명희라는 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으면 묻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흥할 겁니까? 망할 겁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나는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주 신나서 박짝 지르다 누구만 오면 싸늘하게 분위기가 식는 경우 있죠. 여러분은 그 반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일이 그르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도 아니라 여기서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한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거냐 흥할 거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대통령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또 납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견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망할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도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진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정직한 거냐? 요한복음 8장 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을 동자, 생각 사자, 같은 생각. 하나님과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으려면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예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동사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하고 아니오 없이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실 겁니다. 막다른 길로 간 줄 아는데 가보면 또 다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같을 동자 죽을 사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죽게 하면 죽으리라. 죽으면 줄이거라. 에스더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역사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한다면서도 투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사자.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 안에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히 아니할 때 온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예하는 게 온유입니다. 내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활짝 열려진 길이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인데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 적에 받는 사랑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뭐까지도 주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목숨까지도.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일찍이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을 세울 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 재산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사인할 수 있으냐? 사인하라. 기꺼이 사인하고
여자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고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일부러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먼저 다 목숨까지도, 오늘은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재산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제가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로 섬겨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또 하나는 뭐예요? 시편 133편 1편의 3절에 그런 얘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랬어요. 연합해서 동거하라 그랬어요. 합심. 둘이 마음을 합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둘이 같이 하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하나님 지켜보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되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위해서 앞에서 이끄는 자를 세우셔요. 그 이끄는 자들에게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리고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발도 부르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누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그가 복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을 다 어디로 몰아줘요? 축복하는 내게로 몰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이웃사랑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고 그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착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생각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초대를 받아 가더라도 먼저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습니까? 저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기를 좋아해요? 가운데 자리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라고 하세요. 먼저 섬겨라. 배려입니다. 대접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복되다? 섬기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나와서 무슨 봉사도 잘하고 섬기는 잘하고 수고도 잘하는데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위주로 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아니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도 누가 모르게 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그리고 탓을 하려면은 내 탓을 하고 모든 영광은 옆 사람에 돌리는 겁니다. 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당신 때문이야. 고마워. 이러면 그 사람이 그래 맞아 나 때문이지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야 네가 더 수고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축복하다 보면은 이 축복하는 마음이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줘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용서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네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냐? 자, 죄 중에 죄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야.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져지만 못하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집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도 진흥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 저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유,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같이 나가시죠 하면 예인엄마 너나 똑바로 믿어라. 죽을 지경했어요. 나중에 주의 목회자의 길로 돌아오면서 그걸 깨달아 가족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시도했어요. 하나님, 내 목숨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내 가족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 가족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진흥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합시다.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아진다.
아이,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아진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